어젯밤 평안하셨습니까? 저 어젯밤에 너무 잘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차 적응을 잘 못하는데 계속 며칠 동안 새벽 좀비처럼 새벽에 깨가고 돌아다니다가 오늘 아침 7시에 깼어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아침 7시까지 잤다니 막 이렇게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땐 설교자가 경험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공명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공명이 안 되고 너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져 버리면 네 얘기지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왔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과연 폴란드에서 사시는 분들과 공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설교에 대해서 듣는 평가가 목사님 설교가 재밌고 몰입감이 좋긴 하는데 또 그만큼 경박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가 좀 진중해야지 뭐 툭하면 말장난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죠. 그리고 또 말이 빠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길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설교를 제가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저랑 시선 계속 마주치면서 뭔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듯한 이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쇼맨십에 제가 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의 걱정이 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잠도 잘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공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온 인류가 31절 31일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뭘 아냐고 물어보면 대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 이게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그래도 조금 더 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교회들마다 LED 간판 이렇게 광고판 붙여놓으면 이렇게 여러 예배 안내도 지나가고 주소도 지나가고 전화번호도 지나갈 때 꼭 빠지지 않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있고요. 한국은 시골에 이렇게 가면 시골 정류장들마다 그 말씀이 꼭 써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꽤나 유명하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도 특히나 유독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다. 16장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장 11절 말씀 16장 11절 말씀 시작. 네, 스톱. 요거 한 단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한 단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누구에게 쓴 편지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소개하는 글을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보면 누가가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제3자적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바울이 이렇게 쓰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주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어가 변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지나고 나서 17장 보면 다시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만 우리가예요. 여기만. 그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이 우리는 누굴까? 우리. 일단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나만 아는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냥 딱 눈에 띕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쓴 걸로 보아서 여기 누가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죠. 이 사건은 누가가 같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를 포함하여 4명의 전도 일행을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이름은 요 2사람만 나와. 왜 4명이 움직였는데 감옥에 갇힌 건 2사람뿐일까? 이게 좀 독특한 구조죠. 도대체 왜 누가와 디모데는 빠진 걸까? 사건 개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4명의 일행이 빌립보 성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이 정말 바울 일행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줄줄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 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요거 번데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어제 설명했으니까 아시죠? 저 말이 제가 특이하다고 보이는 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바울이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좀 뭘 잘못 본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래야 진짜 정확한 거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잘못 본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 귀신의 평가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평가와 나머지 3명의 평가를 다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더라. 그 본문에서 보시면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말씀과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말씀이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협력하는 사람들이나 평가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도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에게, 제자에게, 이 제자들, 소자들에게 물 한 잔만 주는 자도 이들과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나에게 물 한 잔 주고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아, 똑같은 상을 받아. 빈정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좋겠죠. 난 빈정상하는 거죠. 저 식사 대접해 주신 분들, 여기 앉아 있는데 물 한 잔 떠다 주신 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바울이 아니라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나는 왜 달란트가 이게 기록이나 하는 글이나 쓰는 정도에 딸려 있을까? 디모데는 그래도 목회자라도 됐는데, 근데 신라는 여기만 등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네, 옆에 사람 보고 어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시군요. 이렇게 시작.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말고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이들 일행을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주는데 귀찮아서 내쫓아줘. 하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지금까지 귀신 들려서 살았어, 얼마나 불쌍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바래. 처음에는 본체 만차다 계속 따라다니니까 계속 그러다가 혹시 그거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좋았지 처음에는. 똑같은 소리도 3번 이상 하면 공산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아우 이제 지겹다 이제 저 얘기도 이래갖고 에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던 거 아닐까. 제가 바울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내용이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데 정말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웃겨요.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혀지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주인 한 명의 종들이지요. 종 한 명의 주인들일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 딱 여기서만 종은 한 명이고 주인이 여럿인 상황이 여기만 나와요. 난 이런 게 신경이 거슬려. 뭔 상황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종이 진짜 제대로 귀신 들려갖고 점을 기가 막히게 쳐서 이게 돼요. 이게 짭짤해. 그런데 이 수익이 나니까 그 혼자 관리하기보다 주인이 이렇게 합작회사, 주식회사를 차린 거예요. 여럿이 붙어서 한 명은 건강관리, 한 명은 스케줄 관리, 한 명은 재정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 한 명 놓고 여럿이 빨대 꽂아서 단물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 제법 부자들이었어요. 최초의 주주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 사람들이라는 평가, 이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죠. 이걸 눈치라 그래. 근데 기도 제목 받아보면 이걸 가능성이 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기업들에서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위험한 환경 가운데 노동자가 근로시키고, 뻔히 비 오는 날 전기 작업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일 마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넌 귀신 들렸어도 나에게 수익이 되면 넌 귀신 들린 채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주들이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 아닐까?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편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는 소리예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 주인들이 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토막 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딱 그죠. 반토막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 되면 목 매답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인들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만 끌고 간 거예요. 바울과 신라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라도 유대인이에요.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디모데는 정체성은 유대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는 땅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아요. 이방 땅에서 사니까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심지어 생긴 것까지 이방인 헬라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4명이 붙어 다니지만 바울이 귀신 쫓아낸 거를 받고, 신라는 분명히 바울의 일행이지만 누가와 디모데는 맞을까? 살짝 헷갈리는 거예요. 외모가 좀 다르거든. 말투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만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 재판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패갖고 옥에 가둬서 손과 발을 이렇게 착고에 딱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둘이 옥에 갇혔는데, 이때 신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귀신은 누가 쫓아낸 겁니까? 바울이 쫓아냈죠. 근데 신라는 유대인처럼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거야. 그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왜 나를 두들겨 패? 왜 나를 감옥에 가둬? 목사님이 사고 쳤는데 왜 우리가 다 같이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신라가 바울한테 바울 좀 귀신 좀 쫓아내세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바울이 귀찮아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신라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반면에 디모데는 다행히 생긴 게 헬라인처럼 생겨서 저런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는 그냥 거의 제 3자적 관점에서 기록자니까 디모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행.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평가는 바울과 함께 신라와 디모데가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평가 받는 건 좋지만, 고난은 저질른 놈이나 받아라. 왜 나가랑 같이 받냐? 나는 디모데이고 싶다. 아니면 혹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그동안 들어왔는데,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로 그 대표가 김성수 목사님이셨던 거지. 그러니 김성수 목사님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신라가 되겠느냐? 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다 신라. 그러나 속은 디모데. 저는 디모데. 처음에 이 말씀을 때 나는 디모데. 저는 이 생긴 게 이래서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 걸 못 알아봅니다. 제가 CBS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촬영한다고 그 CBS 기자가, PD가 굉장히 큰 카메라 CBS 써붙인 거, 그거 들고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9층 정미소 아줌마가 저를 쌍둥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제 아이들이 쌍둥이라서 쌍둥이 아빠 부르는데, CBS라고 쓴 큰 카메라 든 사람이랑 같이 타니까, 아니 뭔데 지금 카메라맨이 쌍둥이 아빠를 따라다녀?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 촬영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에이 설마 그러고 내리셨어요. 나중에 방송 나온 거 보시고 진짜 목사더라. 제가 목사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사기친다고 생각할 거지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 그룹에 끼어 있으면 디모데로 분류되지 않을까. 디모데로 분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일단 신라로 분류돼요. 다 동양인이잖아. 예, 다 생긴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심지어 저 몽골 청년도 동양. 난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임해갖고 옥터가 흩날리더니 문이 열려지더니 창고가 풀어지더니 간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듣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유명한 말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구절 가운데 하나인 이 말씀을 신라는 리얼 버전으로 들었어요. 직접 직관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전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신라가 언제 경험해 보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간 바람에 세상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경험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를 그 자리에서 직관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마 이때 생각이 바뀌어요. 신라가 내가 유대인같이 생긴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이걸 직접 볼 수 있구나. 디모데는 왜 나는 유대인같이 안 생겨갖고 그거를 못 경험하냐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나도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입장이 둘이 바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라가 억울하고 디모데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신라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디모데가 왜 외모로 사람 차별해? 왜 외모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니까 저는요 신라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심해서 바울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언간생심 꿈도 안 꾸고 그저 신라나 디모데 중에 하나가 된다면 처음엔 디모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 앞에선 신라이고 싶어요.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아까는 신라 그러면 제가 구라질 것 같아서 못 물어봤는데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신라이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강제로 은혜 받으시기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의 전환점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생각이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읽혀지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예요. 유월절에는 무교병, 쓴나물 이걸 먹어야 됩니다.
무교본과 쓴나물은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쓴박이랑 달라요. 응. 맛없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거. 먹기 싫은 건데 6월절 규례에 이방 사람들, 이방인은 못 먹어. 일단 이방인은 못 먹어.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 돈으로 산 종, 일종의 노예죠. 노예는 할례까지 받아. 여러분, 할례가 그 포경 수술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아기 때 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필이면 나를 산 주인이 유대인이라 데려다가 강제로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시키더니 이거 먹으래. 더럽게 맛없는 거. 이거 먹으래. 그리고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은 빼고, 여기가 거류인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못 먹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1번, 얘는 집이 가난해서 아예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근데 얘는 그나마 그렇게까지 가난하진 않아서 노동력만 파는 거예요. 가서 일해주고 저 대가 받는 거죠. 일당 받는 거죠. 일당 받는 거. 근데 일은 둘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랑 품꾼이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하는데 노예는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하고 품꾼은 맛있는 거 처먹으면서 일해. 그때 둘의 생각이 어떨까? 둘의 생각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노예이겠습니까? 품꾼이겠습니까? 품꾼이죠. 저도 품꾼입니다.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기준으로 실라와 디모데의 입장이 제가 바뀌었잖아요. 동일하게 6월절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을 의미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 노예는, 이방인일지라도 노예는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회의 회원으로 들어가져요. 일원이 돼요. 일원. 근데 품꾼은 이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못 먹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착하게 부자로 똑똑하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대속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죠. 그 혜택을 품꾼은 못 받고 노예는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해서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나 원망했는데, 그래서 저 친구가,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자라던 저 친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서 우리 집에 와서 품꾼으로 일하는데, 처음에는 저 친구가 부러웠다가 어머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성회에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을 가난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저 할례시키는 유대인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러면서 이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을 수 있는, 먹는 것 자체는 힘들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해내봐도 맛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그 무교분과 쓴나물을 맛없지만 먹으면서도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돈에 있는 거냐? 그러면 원망이지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성회에 있다 그러면 이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뭐 10번 20번 받아봐야 좀처럼 달라지지 않지만 달라지는 게 있으니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저는 제 딸아이가 제 목숨을 주고도 목숨과도 같은 내 딸,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내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내 아들 다 쌍둥이거든요. 그 남매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신생아실에 딱 있는데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나는 얘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내가 걔랑 오랫동안 산 게 아니라 처음 만남 때 완전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 보면서 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딸도 나랑 똑같이 생겨갖고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확 솟구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 치료하는데 일주일에 4번씩 치료실 가고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돌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그 금액을 마련하느라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료받는데 5만 원인데 누가 저 밥 사준다 그러면 정말 염치불구하고 밥값을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 돈 한 번이면 우리 딸이 한 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누가 양복 사준다 그러면 양복을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딸 4번 치료비. 예전에 사례비를 한 20만 원 받으면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귀한 사례비 이랬다가도 이제는 우리 딸 4번 치료비밖에 안 되는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 사용이 우리 딸 치료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것만 마련해요. 그것만 막 이렇게 뭐랄까 맹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은 대단한 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을 때 제가 심장병 환자인데도 어머니 병간호 하는 게 힘들었어요. 김병에 효 잡다는 말 아시나요? 그래서 군대를 자원입대해서 갔습니다. 병간호 하기 싫어갖고. 그랬던 제가 딸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얘 데리고 치료실 가고 얘 돌보느라고 사역 못하고 모든 재정을 다 거기다 대고 이랬는데도 모든 기준이 우리 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딸이 원망스러운 건 아니지만 아픈 딸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딸 치료비가 없을 때, 막 딸 치료비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구걸하고 이래야 될 때, 개척교회 목사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딸아이 덕분에 제 삶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재정 훈련도 되고 딸아이가 이제 하루 중에 중간에 이제 그 치료실을 가거든요. 이제 학교 끝나고 치료실 가고 이러니까 오전 타임에 뭘 하고 오후 타임에 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을 하게 돼요. 안 그랬으면 하루 종일 이따 해도 하는 걸 진짜 느슨해지거든요. 사람이 느슨해지는데 느슨할 수가 없어요. 글을 써야 되면 오전 한 타임에 써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면 오전 한 타임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져요.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삶이 굉장히 절제가 돼요. 함부로 돈 쓰는 거 안 생기고 무조건 딸아이 치료비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딸아이가 제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이 딸아이를 우리 집 저에게 주지 않고 다른 집에 보냈으면, 그래서 구박받고 자랐을 거 생각하면
돌겠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주셔서 내가 굶더라도 애 치료는 하고 애 공부시키고 애 옷 입히고 애 사랑받고 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영이를, 제 딸아이를 다른 집에 안 보내시고 저희 집에 보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고 애는 계속 아프고 이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어찌됐건 원망이 어마어마한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감사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뀌면서 와, 내가 지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할례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너무 큰 감사. 내가 비록 능력은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값지다라고 여기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는 저 어릴 적에는 저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게 해줬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욕심도 컸고. 나중에는 하나님, 신라만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굉장한 차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역하시는 분하고 그 임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습득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아는 상태로 목회하는 건 달라요. 수박을 무슨 맛인지 아는 것과 먹어본 사람의 차이예요. 설명하면 둘이 똑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태도는 달라요. 제가 바로 그 경험하고 사역하는 자가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운 거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한 걸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똑같을지라도. 이게 묘하게 진정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사람의 이 말의 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디모데가 아니라 신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뭘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했구나,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라, 이 말씀 다시 봐라. 사도행전 16장 다시 보십시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울컥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팀 켈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에서 팀 켈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팀 켈러가 설교 시간에 울지 마, 이 소리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안 울고 한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울지 않으려고 작심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잘 안 울어요. 근데 집회를 나가면 어차피 2번 볼 사람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심이 좀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울게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방심할 뻔했어요.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데, 그때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듣던 자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는 네가 이랬던 적 있냐는 거였어요. 감옥에서 억울한 일 있을 때 네가 저랬던 적 있냐고.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너는 듣던 자야. 이 말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네가 아니고, 너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네도 나쁜 짓 하고 잡혀 들어와서 죄수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저 말씀을 하시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넌 죄수였어.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쁜 짓 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내가 나의 사람들을 보냈느니라. 구원자로,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줄, 사식 넣어줄, 복음 전해줄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일로 누명 쓰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로 너는 그냥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요.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 문들이 다 열려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요. 바울과 실라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두 사람만 착고가 풀어진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나도 얽매인 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겸손한답시고 아유 내가 무슨 바울입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디모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신라 정도 이렇게 겸손한 척 웃긴 짓 한 거지. 넌 그냥 죄수였어. 너의 선택이 아니라 넌 손발이 묶인 채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인재는 동일하게 경험하고 너는 한 게 없는데 네의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진 거야. 오직 너는 은혜로 경험한 거야. 와, 저게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으로 삶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은혜는요 무자격,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은혜라고 안 합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예요. 두 번째, 무조건. 조건을 갖춰서 주는 것은 삭시예요. 일한 값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요 두 개는 이해되시죠? 저도 이 두 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지 이렇게. 근데 세 번째가 참 이게 약간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 무대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은혜를 받지, 이게 제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야 은혜 받지, 이거 아니었으면, 그래도 성경도 많이 안 읽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 말씀 한 구절 들려오는 소리에 무너지게 하시고 길에 쓰이는 현수막 하나, 저 뭐에 무너졌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쓰인 현수막이 있었어요. 다른 거 없이 그것만 딱 써 있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 그거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은혜를 모르면, 갚을 줄 모르면 그건 짐승이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은혜는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 고쳐내주고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간수가 은혜를 경험해요.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간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우리는 그 간수가 빌립보 저 지역의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지하에서 살아가는 간수가 그렇게 되기란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줄지 말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나였다는 거죠. 근데 저를 무너지게 한 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요짓거리 할 때, 내가 신라되게 해주세요를 할 때 이걸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태.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나는 신라와 같이 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디모데라도 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누가라도 되게 해주시든가. 왜는 저는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의 구석에 처박혀서 애 치료비 마련하느라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것만 매달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 그런데 이 그림이 뭔가를 연상시키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며 손발이 착고에 채워, 이렇게 채운 게 아니라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채우고 그 상태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요 모습이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듣던 자, 이건 한편 강도가 생각나는 거 있죠. 한편 강도. 구도가 딱 그런 거예요. 난 한편 강도일 때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악하게 살다가 손발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때 하필 내 옆에서 죽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해갖고 천국 가는 거죠. 구도가 그래. 와,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그쪽으로 바꿔봅시다. 십자가가 3개가 걸렸는데 여기 예수님이 못 박히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둘 다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이고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믿고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뭐 웃고 있는데 심지어 얘도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조롱하고 있을 때 얘는 뭐지? 얘는 왜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걸 왜 한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뭐 눈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지? 이게 신기했어요. 그런데다가 상황을 공부해 보니까, 저 배경을 공부해 보니까 더 황당해. 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심지어 이방인들도 축제이기 때문에, 카니발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와요.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중심으로 여리고까지 관광객들로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래서 모든 숙소가 만석인데다가 물가는 치솟고, 성수기 바가지 요금이 난리치는 그 시기. 그때는요 사형 집행 안 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사람 3명 매달아 놓는 게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6월절 전날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십자가형은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이렇게 몸이 밑으로 쳐지면 횡격막이 끌어올려서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땡길 힘이 없어서 숨을 못 쉴 때, 그때 죽는다고, 호흡곤란으로. 그게 한 3, 4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오면 3, 4일 뒤에 치우는 거예요. 그때 관광객들이 오는데 시체를 3일 동안 전시해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사형 집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전과를 알아요. 그 뭐냐면 예전 6월절에 뜬금없이 이 인간이 올라오더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시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게 이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 장로들 그들의 수입원이었어요. 수입원. 그 자리가. 즉 귀신 들린 여종들처럼 반응한 거예요.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또 왔거든. 그러니까 6월절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제로 법대에서 배울 거예요. 가장 악한 판례. 그러니까 증인도 세우지 않고 보통 뭐 며칠을 지난 다음에 사형 집행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싹 건너뛰고 즉결 신문, 즉결 재판, 즉결 사형이었어요. 이런 있을 수가 없대요, 전례가. 그렇게 강제로 즉결 심판을 해서 6월절 되기 전에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출애굽기 읽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것 같지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그런데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계속 둘 수가 없어서 시체를 치워야 돼요. 안 죽은 채로 치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양쪽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를 꺾어버리면 내장기관이 쏟아져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한다고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되기 전에 속전속결로 아예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거였지 강도를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일 생각이었지 강도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요. 강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6월절 전날이야. 최소한 6월절 3일 전 요 정도 되면,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요 정도 되면 이제 며칠간은 안 죽겠구나요. 당분간은 사형 집행이 없겠구나. 근데 이 이스라엘 명절이 웃긴 게 6월절 지나고 사람들이 다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오순절이 이어집니다. 오순절. 그래서 보통 50일에서 60일가량은 사형 집행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기는 한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긴 한데 당장 뭐 한 60일 이상 살 건데 이제 마음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보통 요럴 때는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요 행사 지내면서 뭐 이렇게 은혜 받거나 뭐 민중들한테 이제 또 호감을 얻으려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면도 시켜줘요. 사면도. 그리고 요 기간에는 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그 음식이 제법 맛있어요. 괜찮은 거 들어옵니다.
괜찮은 거. 그랬는데 뜬금없이 6월절 전날에 옥문이 탁 열더니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은요 그거 안 돼요. 왜 부르는지를 안 돼요. 느낌적으로 안 돼요. 심지어 소들도 알잖아요. 소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은 느낌적으로 안 돼요. 눈물 뚝뚝 흘린다고 해서 소를 영물이라고도 불러요. 나와. 6월절 전날인데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알고 봤더니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예수가 지금 즉결 심판으로 죽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얘네들은 유명한 강도. 그래서 같이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냐면 저 강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저 죽음을 애통해 하지 않고 잘 죽는구나. 게다가 센터에 썼네. 센터 중앙에. 그래서 강도들의 우두머리쯤으로 착각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두 강도는 그 일에 디스플레이로 도용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죽는 순간에는 정의가 실현돼야지. 내가 쟁한 죄 때문에 죽어야지요. 내가 평생을 악하게 살아와서도 죽는 순간에는 정의가 있어야지. 정의가. 근데 죽는 순간마저도 예수를 죽이는 것에 내 목숨이 도용된다? 그 악한 짓을 꾸미는 일에 나를 쓴다, 내 목숨을?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까?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빡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요, 얘 이거 비방했던 강도가 굉장히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너 죽이겠다고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 전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들려요. 그런 상황에서 얘는 도대체 왜? 지는 안 억울해? 이 상황이 이해가 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 아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뉜다. 다 강도예요. 다 강도인데 예수를 비방한 강도냐, 예수를 변호한 강도냐, 딱 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는요 변호하는 강도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걸 뭐냐면 역지사지를 안 해본 거예요. 역지사지를 안 해보니까 그냥 뭐 너무나 쉽게 저 순교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한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애 낳아 보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애 놔두고 죽는 일 못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없이 살게 한다? 못하겠습니다. 순교는 피하고 싶어요. 역지사지해 보니까 나는 비방한 강도지 변호한 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목사님들마다 얘는 지옥 같고 얘는 천국 같대. 이렇게. 그러니까 빼박 저는 지옥 갈 놈인 거죠. 그런데 변호한 강도는 왜 변호했을까? 지금 하는 얘기는 뇌피셜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답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막 비웃는데 그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날 법도 하니까 되게 십자가 위에서는 욕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위에서 작은 소리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중보하시네. 이 소리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들어서 저가 지금 엘리야를 찾나 보다, 하나님을 찾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들었어. 밑에서 들은 사람도 들었다고 해서 변화될 건 아니지만 얘는 어떤 상태에서 듣냐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중보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이걸 겪어보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구나. 이분이 죄가 있을 리가 없구나. 그래서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어. 이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둘 중에 얘가 설계자, 강도질 할 때 얘가 설계자, 얜 똘마니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강도 둘이 둘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얘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얘는 같이 가서 힘써주는 애.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니까 예수님 중보기도를 제대로 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얘는 그나마 그래도 나쁜 짓 할 때 대가리 쓰던 놈이라 저 말이 뭘 뜻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머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한 것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얘가 강제로 들은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가 있을 때랑 이거랑 그림이 비슷한 거죠. 죄수들이요, 거기 바울과 실라가 방문한데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잡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온 거지. 얘는 곧 죽을 자였는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죽으니까 이거를 하루 전날 예상 이것도 못해요. 뜬금없이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에 죽을 판인데 죽는 순간에 그분이랑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저 친구는 못 알아보는데 나는 알아봤네. 와, 와, 이게 은혜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내가 내 악한 짓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다면 이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똘마니처럼 살지 마시고 설계자처럼 사십시다. 비방하는 자 되지 마시고 변호하는 사람 되십시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그러는 거지. 네가 뭔가 대단히 착각했구나. 비방한 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잖아요. that.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간구잖아요.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자주, 애도 아프고 부모님 앞도 못 보시고 저도 심장병 있고 너무 가난하고 막 세상에 놀림감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아신다면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수도 없이. 저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비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비방한 줄도 모르고 한 기도를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그지 같은 이 기도를 기도로 여겨 주신 거죠. 알고 봤더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지. 안 그랬으면 너 그냥 지옥 가는 비방한 강도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너나 나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말은 그렇게 썼지만 이거죠. 둘이 대화가 그렇게 쓰면 이 아가리 다쳐 이 새끼야.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도매급으로 취급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적이 있으나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제가 잘못된 습관이 암을 불러들였고 잘못된 판단이 사업을 망하게 했고 나의 게으름이 대학을 못 가게 했고 나의 불성실함이 연애 관계를 깨지게 했지. 하나님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 기업을 사랑하신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가 숱하게 들어봤고 제목도 많이 받아봤지만 우리 회사는 내가 잘못 경영한 것 때문에 망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동안 내가 신우에 예배 드린다 어쩌고 툭하면 기도한다 어쩌고 이래갖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경우는 못 봤어요. 이게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괜히 잘못된 개념이 신앙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냥 도매급으로 갑시다. 말을 못 바꾸겠어. 고난이 닥치면 다 비방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비방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성경에 써있는 건 다 가짜 아니냐고.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을 때 세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거 다 어디 갔냐고, 다 구라였냐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으셨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아들을 목사 만드신 분이에요. 왜 그런 분을 식물인간 만들어? 그때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우리 형이 운전 잘못하고 사고 난 거예요. 우리 형이나 나나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엄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못 끄는 거고 우리 딸이 지가 죄인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말이 쉽죠. 안 돼요.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린 너무나 쉽게 이러고 살았어요. 비방하면서.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었죠.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이었을 때. 기억나시죠? 세 번째, 뭐 했을 때? 원수였을 때. 자, 둘 중에 누가 이 조건에 맞습니까? 변호한 강도가 저 조건에 맞는 겁니까? 비방한 강도가 저 조건에 맞는 겁니까?
변호한 강도는 그나마 연약하진 않았어요. 죄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변호했잖아. 선을 행했잖아요. 선을. 근데 얘는 똘만이라 머리도 쓸 줄 몰라서 이마저도 못했어요. 그냥 연약한 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야 지금. 그런데 이런 너를 내가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네가 안식 유월절 전날에 억울하게 끌려온 게 아니라 가장 쓸데가 없네.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주권적 선택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란다.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저걸 억울한 것만 봤지 하나님의 때에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못 봤다는 겁니다. 똘마니가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명확한 거는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만 얘들어 지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옥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우리 짐작이 지옥 갔겠거니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 주도적인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 주도적인 사랑의 행위. 그 언약에 의해서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와, 나는 내가 변호한 강도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교만한 거였는지를 깨달은 거죠. 나는 비방한 강도인데 이런 내가 목사가 되고 갑자기 또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폴란드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더 기가 막히다고 여기는 건 이 부흥회가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모인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가기 싫은데 목사님의 잔소리 때문에.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리우는 남자 집사님들 계셔요. 신앙이 없지만 가족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와서 강제로 와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여기 고장난 거 보이니까 목사님 저거 내가 고쳐놓을게요. 이렇게 뚝딱뚝딱 고치고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우리 식사 대접하고 기도시켜 기도 못합니다 이러면서도 성경 절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이 하자면 해야죠 이러시는 분들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독수리 오영제라고 그래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근데 부흥회가 가지는 이런 특징이 그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흥회가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릴레이 금식기도도 하셨대요. 오죽이나 저를 못 믿었으면 금식기도까지 하셨어요. 이게 말장난이고 여러분의 사모함이잖아요. 간절함. 근데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걸 보고 나서 어쩌면 하나님은 죄수를 구원하기 위해 저 똘마니를 구원하기 위해 이걸 마련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절대로 손 한 번 안 들고 찬양할 때 손 한 번 안 들고 기도할 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열린 부흥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한 몸, 찢긴 몸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그 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됨이 뭔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대학 신대원 때인데, 제가 안산에 살면서 그 광나루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그 서울 외곽 고속도로 이렇게 서울 외곽도로를 타고 가다가 강동 IC 빠져나와서 이 올림픽대교 건너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강동 IC 빠져나올 때쯤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듣다가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를 뒤에서 아주 세게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요. 본네트가 찌그러지면서 에어컨이 박살났어요. 그 본네트 안에 있는 에어컨이. 그러니까 에어컨이 딱 박살이 나면 하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림이 예뻐요. 여기 사고 났습니다 이런 그림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운전 중에 기독교 방송은 위험한 방송이구나. 제가 참 민망한 거는 뭐냐면 이걸 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걸.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거 다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이 왜 자꾸 이렇게 쓰냐, 내가 교만해서 그래. 지극히 높으시니 요 앞으로 붙어야 되는지 뒤로 가 자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되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스럽긴 해요. 민망하기는 해요. 뒤까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사랑 깨닫고 나니까 와, 감옥에 갇혀도 좋으니까 신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이게 안 나와요. 주여 나를 써주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널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이, 쓸 사람이 오죽 없으면 널 쓰겠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껌파리 하며 살았던 애를, 심장병이 있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애를, 껄핏 하면 하나님 앞에 비방이나 하는 너를 하나님이 내가 왜 써야 되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아는데 인간의 욕심이 진짜 그래서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뜻하신, 엘샤다이예요. 능력이 아니라 엘샤다이. 뜻하신 그곳이 여기일지라도, 뜻하신 그곳이 저기일지라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이 감옥, 지하 감옥일지라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지극히 연약한 영혼이지만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바꿔서, 아니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고 그것처럼 감격이 없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런 욕심 부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자격이고 무조건이고 무대가니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거 고민, 이런 거 동의되시고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명되시는 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폴란드 땅에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그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죄수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비방만 하며 살아온 한편 강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옵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수였습니다. 찬양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비방하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왜 나는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냐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 내게 부끄러운 일임을 압니다.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불빛듯 일어나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며 아버지여 그곳이 어디든 아버지여 그곳에 저도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써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시고 나를 보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폴란드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바르샤바 교회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던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나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을 내게 보내주셨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죄수의 자리지만 이곳이 예배하는 자리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폴란드 땅에 울려 퍼져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손발이 착고에 채였으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폴란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인 걸 압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열심히 일할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에 호소하오니 주여, 연약하지만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비록 비루하고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자의 모습일지라도 한편 강도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내 삶도 귀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 평생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부흥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